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방법 따르고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물론 거기에서는 죽음이 필요 없지요. 이 땅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울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같이 계셨었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며 만드실 때에 함께 계셨던 그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의 손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거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나,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나,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것을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친히 보여주시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에 세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에서 빌립보 가랴사라 지방에 가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다음에 교회를 세우실 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교회의 몸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셔서 17장 22절 23절에서요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디였냐면요, 갈릴리였어요. 아직 앞에서는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데 무슨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한켠으로 매우 근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으심을 말씀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순서를 정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요. 천국에서 크고자 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처해줄 줄 아는 사람, 또 비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어린이들을 꾸짖는 내용이 또 있는 것.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크고자 하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첫째가 되고자 하니 너희들은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해 끊임없이 섬겨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따로 해석 따로 다 따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지? 누가 크지? 애들 오면 너희들은 가라 꾸짖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잠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우리가 같이 봤어요.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의 품꾼들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내 의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고서 간다면 너희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아무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네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나와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제자들, 12제자들의 행보가 나와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대화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분해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무리의 행보가 나와요. 오늘 내용의 본문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행보가 나오고요, 제자들의 행보가 나오고 무리들의 행보 가운데 맹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말씀 사역과 천국복음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지만요, 16장 이후부터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설명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지? 근데 올라가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이는 것을 결정해서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손에 넘겨준대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줄 알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고 계획도 없이 죽으신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3번씩이나 경고하는 거는, 예언에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지요.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가운데에 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길을 가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지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영광, 죽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영광의 길. 근데 제자들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영광을 통한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야, 무슨 고난을 통한 영광이니? 아니야. 그냥 편하게 가자. 평생의 영광 속에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20절,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가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거우셨을 텐데요, 제자들과 그 어머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12지파 12, 엄마,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로메라고 해요.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의 여형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친척 간에 청탁을 하는 거지요. 이제 드디어 왕위를 계승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이거는요, 분위기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왕이 다시 세워진다? 이거는 사실 구테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느낌은 너무 쉽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나라인데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바람도 다스리지요, 뭐 5,000명도 먹이시지요, 4,000명도 먹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지, 뭐 못하실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냥 한 방에 로마를 싹쓸이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갈등, 뭐 저 사람들과의 싸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냥 왕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 이래서 우리가 주님, 퀴리오스 이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나라. 지금 로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번역할 때 너의 나라 이게 반말하면 이게 분위기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것뿐이에요. 너의 나라예요. 너의 나라.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대단한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은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조금만 연결이 되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 청탁의 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으로 이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편 좌편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스! 이를 마실 수 있나? 모르고 한 대답이지.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성령님이 야고보에게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울었을까. 얼마나 죄송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엄마 힘 빌어가지고 옆에서 우의정이나 좌의정 좀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었을 때 주님 충분합니다.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 저 감사함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로서 제자들 가운데서. 하지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은 모든 제자들, 모든 동역자들이 다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마지막 반모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받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뭣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도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이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너희가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허락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쟤네들 지금 엄마까지 저 뭐 친척관계 청탁하는 거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 10명의 제자들도요 똑같이 우편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이 길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도 우편 좌편 앉아야 되는데 분이 여겨. 24절 같이 있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기겠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뭐 2명이나 10명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들의 모습. 근데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또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25절 26절에서는요 세상 나라, 그것을 이방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돼 하면서 두 나라를 비교하는데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었어요. 지금 오로지 이 제자들은 누가 큰 집밖에 관심이 없어.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3명을 데려갔잖아요. 잠깐만 그럼 이거 서열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 빼면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서가 되는 줄 알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우의정 좌의정 우편 좌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크고자 하는 이들. 그런데요 너희 왜 크고자 하니? 크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임의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 지금 크고자 하는 거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크고자 하지. 지금 너희들이 왜 크고자 하는 거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희들이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세상 나라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들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에요. 근데 너희 지금 왜 이방인들처럼 지금 무엇을 위해서 크고자 해? 왜 지금 우편좌편을 앉으려고 하지?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돼. 그 얘기.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 너희 중에 종이 돼. 첫 번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남을 밟으면서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쉬워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첫째가 될 필요가 없어요. 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그냥 섬기면 돼요. 세상의 이 중요한 법칙. 섬기는 자리는요, 높은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섬기면 돼요. 종이 되면 돼요. 섬김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권자가 돼야 돼요. 내가 권세를 부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라는 거. 세상에서 크고자 하면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방법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대요? 섬기는 사람이 커요. 혹시 여러분 자리에서 섬길 수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섬겨? 아니요. 능력 안 돼서 못 섬기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종이 되면 된대요. 종이 되면.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 그것을 가르쳐준, 누구나 다 가장 크신 분들은요, 섬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까지,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길수록,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신 분이 되는 거고, 가장 으뜸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지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서 2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에서 골짜기를 지나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제는 큰 무리가 모여요. 왜 모여요?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같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면 함께 12보좌에 앉으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하고 지금 무리들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다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그래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러요. 여기서 주여는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수라고 불러요. 너의 나라, 너의 우편, 너의 좌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맹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퀴리오스, 주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익히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르기만 하면 자신을 만나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왜 따라요? 지금 한 나라, 예수님의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따라요. 근데 지금 맹인 두 사람도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같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희도 같이 따르자.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이 맹인,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바디메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천한 자, 낮은 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누가 큽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실족할 일이 없지는 않지만 멸시당할 만한 자들을 너희들이 존대해 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린이들 나올 때 꾸짖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그들을 안고서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맹인이 이렇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지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지요. 근데 무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방법이 뭔지 모르는 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지금 이 맹인에게 무리가 꾸짖어. 지금 너 왜 지금 귀찮게 이래? 너 같은 애는 가라 이러는 거. 그런데요, 이 맹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소리질,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찾을 때, 정말 간절히 죽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찾을 때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요. 예수님의 발을 멈추는 외침, 간절함과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그래도요,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방해를 해도, 아니 나무라고 꾸짖고 무시해도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그를 불러주세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모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너의 우편에, 너의 좌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해요. 살로메는요 헛된 것을 원해요.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사실 바디메오는요 안 봐도 돼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이미 벌써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는 보지 못하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눈을 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어떤 걸 구하는데 너는 맹인이라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맹인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눈뜨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는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탁했더니요 주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것 들어줄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요.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크고자 하지요. 그들에게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당연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떠요.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평생에 눈을 못 떴는데, 눈을 못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퀴리오스라는 것은 나의 주라고. 지금 퀴리오스는요, 가이사만 주예요.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요, 죽기를 불사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육의 눈은 안 봐도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곳은요,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의 눈을 만지시니 주님께서 터치하시며 사랑을 피워내세요. 소경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 기회에 구걸해서 자기가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것, 곧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요. 이제는요, 다른 무리 가운데 이 맹인 두 사람이 따르는데요, 다른 무리들은요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요. 그래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자신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죽으시러 올라가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서로 12명이 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서기를 원하며 서로 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분하게 여기며 다투고 있어요. 뭐 무리들은 달라요? 맹인이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꾸짖는 무리들, 어느 하나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눈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평생에 보지 못해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눈 뜨고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고자 하면 남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2보좌에서 12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